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보고 받겠사오니 화답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59장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아주 낱낱이 밝히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관계를 깨고 틈을 내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손과 손가락, 입술은, 너희의 혀는, 너희들의 발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어제 하시면서, 그렇게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들은 평강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8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의 이렇게 찌르는 징계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느냐?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뭐예요? 본인들이 악한 생각과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멀어지죠, 당연히.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느냐?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소경이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소경들은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왜? 소경이니까.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강장하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내적 상태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저거 산송장이네, 저거. 육체는 살았는데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는데 내적인 상태는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곰과 비둘기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전달이 되듯이 자신들이 그렇게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라.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악된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정의를 바라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왜 뭐냐? 12절을 이는이라고 접속사 가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요. 왜 정의가 없고 우리 삶에는 왜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뭐냐?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래요. 정직이 함께 있고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악을 우리가 안다. 병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아파? 글쎄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모르는 거지, 자기의 상태를. 늘 제가 비유를 들지만 아예 119에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아유, 도와드릴게요. 어디세요? 글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어딘지 말을 해야 자기가 어디 좌표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악의 자기한테 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이거는 희망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난 죄 없어. 이거 모르는 거지.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 그래. 난 죄 없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이제 솔직해집니다. 이제 솔직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였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돌이켰다. 돌아섰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나아야 되거늘 거짓말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가 말로 내뱉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해졌어요. 그러면서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tru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true라는 건 진리,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서 본 지금 59장에 와 있는데 30장 10절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목사에게 말하기를 설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징계나 이런 말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 30장 10절에.
근데 이게 오늘날 그래요. 어느 교회 뭐 부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청빙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이렇게 뭐 11조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간음 뭐 바람 핀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 축복의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징계 얘기, 가르치는 뭐 채찍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교회를 못 만나봤지만 내가 여기서만 뭐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르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 30장 10절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이 이사야 시대랑 별로 영적으로 볼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 같아요. 진실이 나타나려고 하면 진실을 묻어. 정직한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성실, 아까 성실은 진리, 진실이라 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희생당하는 현실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어때요? 거짓말을 잘하면 승진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돈을 벌어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연하죠. 이 세상은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 사탄이 아직까지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둠이 관영한 데서 성냥불을 켜거나 라이터를 켜거나 랜턴을 켜면 빨리 안 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어둠이 좋은데. 어두침침해가지고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불을 비추잖아요. 불 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불을 죽이고. 제가 늘 비유를 들었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데 밤에 기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불을 이렇게 쏘고 있는, 저기 경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죽여야 그 불이 꺼져야 침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나는 빛이다 그러는데 어둠에서 나를 저 새끼가 빛이네. 저걸 죽여라. 그러니까 빛을 가려. 나 빛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빛이 있는데 빛을 가려. 그래야 평안해. 이거를 까발리는 순간,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정직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 온갖 도를 만드는 거지. 그게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 아니요? 진실은 뭐였어? 유대인 니네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인 거.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야.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대제장들도 뭐 종교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형제들이요, 나의 아버지요, 부형들이요 설교를 시작해요. 처음 해보면 어떻게? 역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에서 먹이고 입고 쭉 얘기를 해. 거긴 잘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쭉 넘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러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 일심으로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 죽였다. 이걸 아니까 정직하게 살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빛을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따라오려면 너 힘들 텐데. 너 나와 함께 너 고난 받아야 될 텐데. 알려주신 거야 이거는 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욕을 먹어요. 진실을 얘기하면은 낭패를 당해요. 화가 임해요. 그런 시대야. 그런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지. 내가 빛인데 빛이 아닌 양 살 것이냐.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그 수원의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김장한 목사님 부인이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애가 이제 혼혈이잖아요. 근데 집에 학교를 갔더니 자기만 하얀색이더래 얼굴색이. 그래서 어려서는 막 얼굴에 뭘 바르고 자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도시락을 싸주면 맨날 샌드위치 싸주니까 가면은 매일은 김치, 나도 김치 싸달라고.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바꿔? 얼굴 하얀 거를 뭐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분칠을 하고 가면 노랗게지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리려고 했다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뭐 이해는 돼. 비슷해. 아니,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닌 척.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닌 척 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죠. 왜? 교인으로 살면, 성도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불편해. 왜 불편해? 세상은 반대거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편하거든. 여러분 편해요? 그러면은 잘 못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어려워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힘들어야 돼요. 헌신해야죠. 충성해야죠. 남들은 그냥 지나쳐도 지나치지 말아야죠. 웬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죠? 네? 웬 또 성경에도 없는 수요 예배를 왜 만들어가지고 수요일날 나오라 그러죠? 근데 다 또 보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철야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었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다. 아, 그러니까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거 아니에요? 영국도 그랬었다고. 근데 다 없어졌지. 대한민국 없어지고 있어. 역사는 순환해.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가요. 영국도 있었어, 새벽 예배가. 근데 없어진 지 오래야. 한국 점점 없어지고 있어. 점점점. 참 희한해. 역사는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오히려 지금 막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복음이 들어간 데는 막 뜨거워. 중국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잡아다 가두고 막 감옥 가고, 그런데도 숨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면, 선교사들이 가면 뭐 설교를 3시간 했는데 끝나려고 하니까 다들 더 해주세요. 뭐 7시간씩 설교하고 그런 데잖아요.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열정이 있는 거지.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근데 많아지잖아요. 풍부해지잖아요. 어디든 가도 교회가 있고 배울 수 있잖아요. 식어져. 그 갈급함이, 그 소망함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왜? 다 있거든. 나 가진 거 많거든. 근데 이제 예수 믿음 죽인다 잃어버리면은 더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이 너무 편한가 보다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죠. 학생들 요것들 편안한가 보네. 시험 봐! 그러면 갈라져요. 평소에 공부하고 있던 사람과 맨날 농땡이 피던 사람과 갈라져.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뻐해야지. 왜?
이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언제 믿음을 써먹을 거예요? 좀 써먹어 봐야지. 믿음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을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때는 즐기는 거예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믿음의 이제 성령의 칼을 뽑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때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믿음 생활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어려움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딱 터지면 구분이 딱 돼요. 이 사람이 진짜였네. 이게 가짜였네. 구분이 돼요. 시험이 오면 갈라지듯이. 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회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거를 살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 야, 얘네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정직을 말하면 탈취를 당하고 희생당하는 현실을 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정직한 것이 고난을 당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구원할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재할 어떤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인간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메시아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와 똑같죠. 구원의 투구 나오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기억하시죠?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막어. 저 사람이 욕을 해도 막고 저 사람이 이간질을 해도 막고 방패로 이간질에 화살을 쏘도 불화살을 쏴도 다 막어.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맞아. 저기서 뭐라 그러면 그냥 열받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또 그냥 낙심하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또 넘어지고. 왜? 믿음의 방패가 없어. 막을 게 없는데 뭐. 싸웠다 하면 져. 왜? 칼이 없어. 칼이 있어야 싸우는데 성령의 검이 없네. 말씀이 없네.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뭐가 있어야 싸우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라 그래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보복.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 복수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냥 너는 평안해라. 여러분 원수 갚으려면 얼마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저 원수가 그 어금니 깨물면 내 이만 망가져.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쉬어라. 내가 갚아줄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이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복하실 것이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덮치듯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은 오늘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회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역을 되돌리는 자, 즉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 즉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그걸 알아야, 그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죄과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나 죄 없다 그러고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과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세세무궁토록 후손에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 59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어디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돌이키는 자에게. 이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는 조그마도 내 교회, 벽돌로 내가 쌓고 그냥 뭐 있으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 내 집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먼저예요? 부모님의 집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집에는 귀뚜라미 보일러 깔았는데 부모님은 구들장에 연탄 보일러, 연탄 댐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연탄 보일러인데 부모님 집에 귀뚜라미 보일러를 깔아드렸어. 어떤 게 먼저예요? 응? 하나님의 집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우리 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먼저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집을 그렇게 해드렸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버지 집을 사드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을 멋있게 다 해드리고 자기는 월세방 살아도 아버지는 작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 그럼 돌아가셔. 그럼 그게 누구께 돼? 내게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는 장한데 아버지는 월세 살아.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근데 아버지를 잘해드렸어. 세상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면 복 받는다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효도하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거를 왜 안 해? 그러고 해드렸어. 그랬더니 이게 내게 됐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내가 막 우리 집은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지 집게 내게 되잖아.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거나 복같이 안 여겨지지.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내 등기로 쳐져. 이거 내 거 내는 게 확실해.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했는데 뭐 내게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1년 365일 사고 안 나고 내 자식 지켜주시고 내 남편 나갔다가 집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날도 내 남편은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나에게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도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아르바이트 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일 수 있는 거를 왜 생각을 못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제가 한국 가면은 우리 이제 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매형이 목사님이 타시던 차가 있어요. 그게 한 20년 됐나? 15년 됐나? 20년 됐나?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거 오피러스. 지금도 좋아. 내가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수리를 잘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정비소 하는 집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뭐 늘 항상 최상의 컨디션이야. 25만이 타 30만이 가까워 마일리지가. 근데도 차는 늘 최상이야. 갈 거 다 갈고 맨날 그러니까 최상이지. 이제 저기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집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흔들림도 없고 타면은 그래도 중형 세단이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차를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최신형 제네시스 G90. 타보니까 진짜 회장님 같더라고. 귀에 자리가 달라.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나는 요번에 알았네. 오피러스를 누가 샀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샀어요? 복순, 한복순 장로의 거기가 3자매거든요. 맞지? 3자매. 한복순 장로가 제일 언니, 중간이 영순이, 밑에가 인경이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이 다 권사가 됐지만 어려서는 다 내 후배들이었고 한복순 장로만 나보다 한 살 많은데 20년 전에 그 영순이라는 지금은 한영순 권사님이에요. 그 영순이 부부가 자기네 결혼할 때 결혼 감사로 목사님 차를 뽑아드린 거예요. 그것도 할부. 돈이 어딨어 그 시골에서. 난 그거를 20년이 지난 요번에 아는 거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차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을 회상해 봤어요. 야, 집을 가진 것도 없고 그 힘들게 살던 그 영순이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뽑아드리고 할부로 갚은 거지 계속. 그러면 내가 목사였어도 너 미쳤냐? 어디 지금 니네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들이 미쳤어.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 내가 매형한테 아니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겠네. 그래서 지금 복을 받은 거다 쟤네. 그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그게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너가 성도들 복을 막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맨날 이 새벽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살아계시면 왜 나와? 여기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그걸 믿으시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의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주 듣기에 좋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라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아주 그게 세상이 주는 속임수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태양을 또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떴나 보네, 비가 내리네, 비가 올만하니까 오겠지.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연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고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햇빛을, 우리가 그 비를 맞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